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 박성광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대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대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육각형 인간을 소개했는데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재능, 이 6가지 모든 영역에서 결점이 없는 올라운더를 세상에서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권투에서도 그렇듯이 체급이 다르면 경기를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출발 전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있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원리가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또한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실상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비참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서로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모인 것은 있었겠지만 그들은 잠정적으로는 경쟁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대가로가 있는데 베데스다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후대에 첨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규칙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선착순 1명, 승자 독식의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규칙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그 전설 때문입니다. 물이 동하는 순간 그 은혜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나의 치유를 위해서는 남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구조이고요. 이곳은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무한 경쟁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슬픈 것은 가장 절박한 자를 가장 먼저 탈락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실 치유가 급하지 않거나 이미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작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은 기회를 원천 차단당하게 됩니다. 베데스다의 시스템은 그래서 병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이 철저한 율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 시스템의 가장 큰 패배자였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지 38년, 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왜 요한은 하필 38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1차 독자들은 아마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듣는 즉시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주저앉았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후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방황한 기간이 정확히 38년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앞두고도 거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자신의 전투 능력을 근거로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마저 잊어버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내 다리로는 저 물에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치유를 위해 왔지만 반복된 실패 속에서 그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38년간 그를 지배해온 베데스다의 문법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 영화였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작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수십 년 감옥 생활 끝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감옥이라는 시스템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이 감옥이라는 시스템에 제도화된 것이죠. 자신 안에 스스로 만들어버린 절망의 감옥 아래 갇혀서 변화의 가능성조차 잃어버린 브룩스. 그것은 곧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 은혜와 진리이신, 은혜의 집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1등을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망 없는 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병자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는 치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구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러한 말이죠. 내가 1등할 수 있도록 내 부족한 행위를 보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법칙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율법의 원리입니다. 우리 조건을 충족해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1등으로 되어가야만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가 열심히 둥근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떨어지는 이 형벌과도 같습니다. 성취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1등으로 물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는 수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구원의 못에 뛰어들 능력이 없는 꼴찌였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이 독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세 번째 표적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부축해서 물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넣어주는 것은 시지푸스의 바위를 잠시 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에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자체가 그 병자에게 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사역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 명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규칙을 더 신성시하는 그 시스템을 향한 시위와도 같았습니다. 율법은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고칠 수는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반복되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결정적인 때, 절호의 기회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오래된다라고 했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는 예측 불가능한 그 기회, 즉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허락하는 제한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5장 4절에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라고 할 때 이 가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카이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카이로스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요한이 말씀해 주고 싶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카이로스는 물이 아닌 시스템 밖에서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도 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카이로스의 시간대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쇼생크 탈출 영화의 주인공 앤디는 브룩스와 달리 교도소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망치로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들려지는 말씀이 이 작은 망치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절망의 시스템에 갇힌 우리의 내면을 깨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어진 절망의 벽을 깨고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룩스처럼 절망에 머물 것인가? 앤디처럼 말씀이라는 망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은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가에 한 걸음 물러나 모든 시스템 밖에서 들려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목소리, 괜찮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음성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경쟁과 학습된 무기력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크로노스의 긴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아멘. 1등이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거짓 시스템을 깨트리고 주님이 여시는 소망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소서. 아멘.